지금 8가지 예수님이 말해주신 복을 나누고 있죠. 참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복이 있었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이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에게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땅, 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 또 천국이라고 하는 땅. 그래서 세 번째 복은 그런 땅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또 온유한 사람은 사실 손해보는 사람, 만만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오늘 네 번째에도 참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6절, 마태복음 5장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참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좀 불편하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뭔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배부른 게 복이라고 우리는 늘 알아왔는데 왜 주님은 자꾸 이렇게 결핍의 상태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역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의인.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 도덕적인 사람을 말할 거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가 폭행을 당할 때 그것을 가만히 지나가지 못하고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몇 대 맞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소매치기를 기어코 쫓아가서 잡아내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의 의인은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 있듯이 완전한 상태, 굉장히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요. 그래서 성경의 의인은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죄가 없는 것이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작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는다 이런 말도 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의로운 사람,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행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상태, 그 상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맨 처음 만든 사람이었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의인이었나요? 악인이었나요? 의인이었죠. 그들이 왜 의인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는 의인이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된 거죠. 야,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작은 죄 하나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쫓겨나니까 먼저 쫓겨난 추방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과 사탄을 따라 함께 타락한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이 먼저 쫓겨나서 왕노릇하고 있던 세상, 그곳에서 그곳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죄로 가득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다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서도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누구도 의인이 없다.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다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성경은 기준이죠. 성경의 기준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인 의인의 상태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 되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시키면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율법의 핵심,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동물을 죽여서 인간의 허물을 덮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부터 제사법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제사법에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봅시다. 그림이죠. 구약의 제사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이런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 살펴보죠.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입니다. 죽이고 각을 뜨죠. 머리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내장 걸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번제단, 저기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의 안에 나무가 다 쌓여져 있고요. 저기 위에다가 짐승의 그 각을 뜬 것들을 또 놓고, 또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 따로따로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 그래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짐승을 가져온 사람한테, 그 제물이라고 말하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죄를 가져온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고, 이 짐승을 죄의 대가로 죽이게 되고, 저렇게 번제단에서 불로 태움으로써 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구조, 이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방식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욥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욥기 1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악에서 떠났다는 게 의롭다는 말인데, 욥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느냐? 비결이 욥기 1장 4절 5절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자,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 욥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뭐를 했다고요? 제사의 핵심이, 그 제사의 대표가 번제거든요. 이렇게 불을 태워서. 욥은 왜 의로운 사람이었냐? 그는 제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셔야만 의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사람이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 이거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죽나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급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압도적으로 존귀한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갖다 놔도 여러분 한 사람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온전히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치, 나의 가치와 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말합니다. 누구도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완전한 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 그게 무엇이냐? 우리 그림을 봅시다. 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제사를 위한 상징이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그동안 구약에서는 동물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제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다 전가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다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의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번제단 삼아 그곳에 달려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완전한 제사고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이 상징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죠. 단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지만 짐승의 제사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자, 나와 예수님 누가 급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높죠.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도 급이 누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간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다면 그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구약의 사람들이 다 제사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제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가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다고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한 건데 거기에 누가 죽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존재였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날 사람. 지금은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죄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얼마 지불하셨습니까? 얼마 지불하셨나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값 없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공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들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생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봉사 생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지불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에 동의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얼마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 값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을 안 한 것이다 뿐이지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 없는 거.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뒤에 다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은 본인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 값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피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요? 흰색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굉장히 간절한, 갈급한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음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간절함이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자, 배부를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죄가 다 씻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다 해결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예수님의 피라고도 말을 하지만 보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보혈.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노래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를 보면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이시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엄청나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말이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리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혈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잘 못 살았잖아요. 의료의 혜택을 잘 못 받고 할 때 아픈 가족이 있으면 이 보혈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픈 사람 놓고 보혈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타나면 성도들이 성경 싸들고 성경 찬송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거 보혈 찬송 펴가지고 보혈 찬송 엄청 불렀어요. 계속 보혈 찬송 불러요. 예배 때 부르고요, 길 걸어가면서 부르고요, 다 외워서 1절부터 4절까지 외워서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빨리 취업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갈증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갈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해 주십시오. 나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팔복의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내 노력과 애씀으로는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인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게 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죠. 이게 다 팔복의 사람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로.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주님의 보혈에 목마른 사람으로 우리 그런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히터를 꺼주세요.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주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힘입어 예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해볼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의 힘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 의인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으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이제는 새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곳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희생되었고 지금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한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4분 정도, 4-5분 정도 기도할 때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셨으니 오직 예수님의 피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여, 절망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부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고 인생을 버티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능력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사오니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들 가운데 흘러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겨울 성경학교와 청년 겨울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사오니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겨울 행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